할렐루야.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찾는 삶 13번째입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신명기 26장의 2절 보면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산의 만물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죠?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맥주절이죠. 첫 것을 드리는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명기 26장은 무엇을 전체를 뒤돌아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 조상, 우리 나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는 어떤 것인지를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앞에서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줬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추억하면서 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언약과 약속을 주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이 계획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나서 이제 첫 것을 드리는 절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그것을 이제 누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칠칠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누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림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게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나요? 그렇죠.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살펴봤던 성경 구절은 하나가 있었는데 신명기 28장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이 말씀과 그 말씀이 같은 선상의 말씀이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난 김에 이 말씀을 좀 성경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 맥주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다시 아담에게 주었던 DNA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 DNA가 다시 활성화되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 첫 것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원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가고 펼쳐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22장 18절입니다. 22장 18절, 나중에 연결되면 또 한번 볼 건데 22장 18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한번 더 볼 건데요. 1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거는 나중에 세계를 묶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잃어버린 것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대한 계획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을 선포했던 걸 잊어버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리고 오전에 나눴던 크게 네 가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그 복,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복,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총체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나눠서 이번엔 그걸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육의 복과 영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어디로부터 가지고 있냐면 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복을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 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함을 통하여,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복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짐을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경험하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영적 DNA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무슨 날과 같다? 바로 77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이 잃어버렸던 원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즉 누림의 계획, 에덴 동산의 누림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것을 출발하기 시작하는 날, 할렐루야, 그 시작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며 순종하여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펼쳐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이 열렸으니 이것을 가지고 나가 이것을 풀어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면 2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단순히 아브라함의 축복, 아담의 축복은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삭을 향한 말씀이죠. 이삭의 축복은 이삭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잃어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삼겹줄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묶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또한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므로 사단의 모든 머리를 파쇄한,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계획을 파쇄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번성과 노림과 확장과 부흥과 이 모든 에덴 동산을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숨어져 있는 또 하나의 영적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그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28장 14절입니다.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있냐 하면 단순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만 읽은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고 이삭도 복의 근원이고 야곱도 복의 근원이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필요, 하늘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오늘 절기를 지킴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DNA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날은 굉장히 기뻐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에 이 복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신명기 26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명기 26장 다시 돌아와서 5절 봅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신명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 찾으셨나요? 예, 신명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예, 번성 네모박스, 하늘의 별같이 네모박스.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네모박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크고 번성하여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하나 앞에 드려야 될 이유,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바로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에 숨은 계획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구가 작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와서 무엇을 경험하게 했냐면, 신명기 26장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힙브라와 부하라는 3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3파 때문에 강성해진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 어떻게 하냐면 크고 강하게 번성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크고 강하며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정부나 또한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명, 전체 인구를 보통 우리가 한 200만 명 이렇게 말하고 많게는 3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이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것을 드릴 때에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 것을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축복해 주고 있냐 하면 창세기 22장 16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야 될까요? 믿음이 깔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믿음이 밑에 깔리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나를 한번 인정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라고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어야 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정신이죠. 그래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것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까요? 그렇죠?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아브라함이 회복했는데, 아브라함이 회복해놓고 이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구에게 이 바톤이 있지? 누구에게 이 축복권이 있지? 이것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라고 할 때 아낌없이 드림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절기를 통해서 내게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초석, 밑바닥이 돼야 되는데 이 밑바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무엇을 할 때 큰 복이 임하는 겁니까? 그렇죠. 첫 자리에 놓았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기 시작합니까? 17절, 첫째,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 후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나요? 기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을 통하여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이 후손들이 이 복을 누림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후손들이 복을 누림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이 말이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실패함을 통해서 이것을 마귀에게 전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하면 마귀의 종된 모형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애굽에 들어갔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기로남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종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2의 종이 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종이 되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학대를 받아요. 괴로워요.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출교해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그때마다 그들은 어디를 생각하나요? 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어디를 생각한다고요? 옛삶을 생각합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았는데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옛 것을 생각하면서 그 머릿속에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옛 것을 생각하든가요? 그렇죠. 고기 국물, 양파, 오이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배불리 먹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야채도 먹었지, 고기 국물도 먹었지, 고기도 먹었지, 밥도 먹었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오라고 할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장가가고가 뭔지 알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대를 잇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통한 대를 이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킴으로 그걸 전부 끊어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가 대를 이어서 후손이 되게 하는 건데, 축복의 후손이 되게 하는 절기의 시작이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날은 결코 가벼운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것을 바꿔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절기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면 알수록 절기를 절기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복이 이어지길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간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그 다음 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을 주나 봐요. 목이 다 아프네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드디어 이제 절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복이 계속해서 후손에게 이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이 어디까지 넘쳐 흘러야 되냐 하면 우리에게까지 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원초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아브라함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족보가 나오니까 계보라. 계보는 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세계라.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장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선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도 앞서 행하는 분이 계시죠. 누가 앞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 주의 사자가. 아까 그 주제는 굉장한 주제예요. 그거 제가 좀 더 많이 풀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여간 하나님이 늘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늘 믿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풀어주든 적게 풀어주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된다. 이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절기를 지켰을 때 실제로 누가 앞서 행하시고 계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가. 할렐루야. 또한 여호수아 5장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근데 그거를 6장 2절에는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셔 너희 손에 붙였다. 앞서 행한다는 거긴 번역을 안 했지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 이렇게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청종,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조목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죽였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베드로는 누구를 앞서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전부 영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따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앞서가도 믿음으로 따를 사람이 없으면 앞서가면 그냥 혼자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순종하는 자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하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이 뭘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임금과 구조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간단한 원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자가 되지 말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자가 되지 말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지적으로 알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깨닫는 자. 어떻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깨닫는 자라고 좀 소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여간 오늘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보여주고 끝날게요. 제가 그냥 끝내려고 그러면 깨닫는 거 누가 좀 소리 좀 쳐주세요. 그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제가 가져왔어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멈추게 하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칠칠절을 지켜야 됩니다. 장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절기는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뭘 멈추게 해요? 그렇죠. 6월절은 뭐 한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죄를 멈추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이 하나님의 성민을 압제하고 종살이하는 것을 멈추게 한 날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한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무교병을 먹느냐라면, 무교병을 먹음으로 너 잘못된 습관 있지, 세상적인 습관이 있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습관, 이걸 다 빼버려. 근데 우리가 한번 일주일 지켰어요. 그리고 8일째 완전히 없어지나요?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왔을 때, 야, 이걸 기념하면서 애굽에 종살했던 것을 기억해. 너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있니? 이번에 버려. 그리고 이걸 기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거 빼버려. 그걸 버려. 그래서 절기는요, 죄를 멈추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끊어버리는 게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사단은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데 77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것을 함께 드리잖아요. 첫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뭐냐면, 더 이상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도둑질할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절기를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뭐예요? 또 풍성이죠. 회복이죠. 번성이죠. 확장이죠. 부흥이죠. 윤택함이죠. 넉넉함이죠. 우리가 지난 말씀 세미나 때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눈 것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절기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8절과 16절 두 절만 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추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놨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자된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것을 드림으로 제자된 삶의 시작이 되면서 제자된 삶을 사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것이라는 예물은 단순히 첫 것이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택했어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그럼 그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택한 일은 너를 통하여 사단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할 거야. 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나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지금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게 16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야, 사단이 저렇게 까부른 걸 안 된다.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을 멈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여기 두두두두두 이렇게 다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민족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맺는데 어떻게 있게 하냐?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나머진 거 계속해서 뭐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열매가 맺게 할 거야. 그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원리를 영으로 실제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삶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을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세요. 이건 누가복음 3장이 좋겠다 이런 누가복음 3장 21절 볼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준비됐나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빌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내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파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시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내시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지금 그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내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사단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절기의 또 하나의 숨은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대적의 문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워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은 그냥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그의 감동을 주어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그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여기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을 열어주었어요. 와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성령의 빌 같은 형체로, 그러니까 빌 같은 모양이죠. 빌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강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엇을 빼먹고 넘어갔냐 하면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장면, 모세를 불러서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 나누고 그냥 건너뛰었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뭘 아시나요? 너는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예비하라 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옷을 빠르며 제3회를 예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백성들은 뭘 요구하냐 하면 스스로 정결케 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빌 같은 형체가 그 위에 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할까?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너를 통하여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제사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왕으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지불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육에 흐르고 있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그래서 죄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간 이때 이렇게 한번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값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마귀야, 좀 깎아줘. 내가 지금 열방을 사고 만민을 사는데 이 정도 장사하면 좀 깎아줄 줄 알고 이래야지 흥정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하고 흥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값을 지불하고, 그렇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그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 값을 지불할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이제 무엇을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통과하기 시작하냐 하면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1절 누가복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만 됐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곳으로 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이제 마귀를 멸하기 시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자, 우리가 첫 것을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첫 것을 드림으로 우리는 누림이 시작될 거예요. 모든 곳에 번성함이 일어날 거고 기름 부음이 시작할 거고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복이 시작할 거예요. 근데 눈을 하얗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어요. 눈을 어떻게 뜨게 만들까요? 반만 뜨게 만들까요? 실눈으로 만들까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애꾸눈으로 우리를 누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두 가지를 고수해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오전에 나눈 거예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 하면 네 가지 하나님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양식과 물에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을 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근데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근데 청종한다라고 번역한 이유가 나는 그 묵상할수록 너무 좋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고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교제할 때, 친밀한 가운데 집중할 때 이게 듣는다라는 의미가 너무 멋있어요. 청종하고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청종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분 말씀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요, 뭐고 들려오고 안 들려오고 막 그래. 혹시 몰라 여자들은 막 별걸 이렇게 다중 채널이라.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곤란합니다. 안 쳐다보면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종하고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는 단어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절 보세요.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이게 저고요.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앞서야 돼요. 그럼 바꿔서 이게 우리고요,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나는 늘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내가 성령님보다 이렇게 앞서가잖아요. 예, 그 성령님이 나를 보디가드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그거는 자만인 거예요.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동시에 그는 폐역됐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생각 안 하기예요. 다른 생각 안 하기예요. 여러분이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4장 1절 받고 다는 시험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13절 보겠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죠.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시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켰어요. 맥주절을 지키고 이제 우리가 추수절이 오기까지, 모든 것을 추수하기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또 올 거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란 나와 함께 할 거니까요. 그런 나를 보호할 거니까요. 그런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앞서지 않는 한 나는 실패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을 하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는 한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내가 그를 섬기고 있는 한 나는 실패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성령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할렐루야. 드디어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 갈릴리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아, 우리 어디로 갈까? 야, 나 갈릴리로 가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걸,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한번 세계 여행하고 그 다음 거 한번 하자. 야, 좀 이제 내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뭘 시작하기 전에 야, 허니문 있잖아. 여행 한번 하고 이제 앞으로 일할 건데 이제 3박 4일 여행하고 한번 우리 일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발로 올라갔다고요?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내 생각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요. 내 야망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요. 그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절기의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 18절,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포로된 자, 포로를 누구에게 포로가 됐을까요? 마귀에게. 왜 눈이 멀었을까요? 마귀로 말미암아. 왜 눌려 있을까요? 마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리면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자로 마귀의 일을 멸했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통하여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이제 자유롭게 하는
사역적인 삶으로 성령이 앞서 행하시게 되는 것이 절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런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이 꼭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 이게 이제 우리가 맥주절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제 첫 열매가 되었어요.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맥주절로 보지 않고 이걸 우리가 초실절로 봐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이제 더 명확한데 금요 예배 말씀을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오셨나요? 예, 그걸 들으면 제가 그쪽으로 갈 텐데 오늘 그 안 나신 분들이 있어서 자꾸 제가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제 초실절이 더 정확한 단어예요. 예, 초실절하고 칠실절은 다르죠. 이게 이제 초실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를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살아나셨죠. 예, 그 이제 죽음에서 이제 새롭게 첫 열매가 되었어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첫 열매가 왜 중요한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수요일 날 한 번 더 나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막 깔아 놓을게요.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22장. 누가복음 24장.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24장 제가 여기 원고에 잘못 적어놔서 그래요. 한 번 더 수정합니다.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22장 28절 보고 넘어갈게요. 22장 28절에서 3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여기서 약간 멈추고요. 자,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흑암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들에게 학대를 받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중노동을 경험하죠. 학대를 받죠. 고난 가운데 고난을 함께 통과했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향하여 말씀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했던 자들인즉.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수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내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걸어가는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믿음 때문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 한 단어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7월달 말씀 세미나 때는 계시록 3장 18절을 하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한번 3장 18절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어야 한다고요? 연단된 금. 연단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정결케 되어져야만 순금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광석이라는 거예요. 광석도 금덩이죠. 그것도 귀한 겁니다. 내 광석을 옆에 있는 사람이 위치 이동시키잖아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할 때 뭐라고 신고할까요? 내 금덩어리를 훔쳐갔어요. 이렇게 신고할지 몰라요. 실제로는 뭘 가져갔는데요? 광석을. 근데 그 광석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 금을 훔쳐갔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냐면 섞여 있는 광석이 아닌 정금의 믿음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섞여 있는 믿음이 아니고 오리지널 믿음.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 그래서 자아가 없는 믿음. 내 생각과 내 뜻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금이 되어야만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금을 연단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딱 올려놨어요.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잘. 아무 말씀 없어가지고. 자,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면 올려놨는데 모든 불순물들을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려야 그게 정금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고체냐 기체냐 뭐 이런 건데 하여간 이게 순수한 정금은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되는지 알아요?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의 수만 가지로 변화되고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냥 부들부들 유들유들 막 이래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막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꺾기를 원하는데 안 꺾여져. 안 꺾여져. 그러면 그거 내가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함께한 사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9절 그에게 뭘 맡기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뭘 앞으로 맡을 사람이에요? 나라를 맡을 사람.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로 보면은 뭐 금방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나라를 맡기잖아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결국 절기를 지킨 자에게 뭘 맡겨? 나라를 맡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나라를 맡기고 난 다음에 30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요 사단이 반드시 거기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왜 밀가부르듯 할까요? 밀을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리 드리는 건 보리 까부르듯 이럴 것 같은데 밀 까부르듯
이건 오늘 맥주절이니까 적절한 조커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2절 굉장히 중요한 별표라고 해놔야 되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아직 그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돌이킨 후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너는 맥주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것을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내게 드려라. 그럼 내가 그것을 통하여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너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기도해 줘도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몰라요? 부인하게 될 거예요. 예쁘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막 입이 굉장히 거칠게 막 했어요. 거기 막 욕도 들어가고요. 욕만 들어갔나요? 저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 예쁘게만 보시나 봐요. 근데 그래도 믿음 없을 땐 그냥 그러려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걸 그러려니 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가 가리워졌다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세미나 할 때 한 번 더 다룰게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하여간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너 몰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빛을 띈다고요? 슬픈 빛을. 하여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이 지금 무슨 뭐 전국인지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죠. 예,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하래요. 네, 글로바하래요.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좀 표시해 놓으세요.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뭐 했다고요? 설명하셨어요. 물론 이제 번역을 여기 설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말씀을 풀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설명해 주실 때 설명하다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안 생겼어요. 믿음이 안 생겼어요. 왜 믿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여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리고 믿더라가 아니죠. 말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다 설명했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뭐는 생기지 않았어요?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죠.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안약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안약이 뭐라 그랬죠?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이요.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마음이 뜨거워져도 뭐는 생기지 않았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 다 모였을 때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냐 하면 4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는 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자기의 가난한 것을 자세히 뭐하니라? 설명하니라. 그랬더니 이 32절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 오늘 좋았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오늘 참 알아듣기 힘들어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까요?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로 가져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다음 초실절에서 그다음에 맥주절이 오는 이 사순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이 기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즌을 보내는 여정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초실절에서 맥추절까지 오는 49일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시즌들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충분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데 며칠 걸렸다?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는 시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데 하루에 끝내지 않았어요. 며칠이 필요했다고요? 40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일 빼고 뭐만 했을까요? 아마 집회만 했을 거예요. 말씀 집회, 말씀 사경회만 했겠죠.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계속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에 대한 것만 말씀을 나눠줬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만 나눠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그 시대에 쓰여졌던 거기 하여간 성경을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이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는 날인가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요. 사실 거기까지 오늘 말씀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성령이 임했어요. 이때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되든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든가요? 새로운 차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뭐 하는 절기냐 하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크고 강하며 번성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절기에 어떤 복을 누려야 될까요?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크고 강하며 번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의 시작이 무엇이다? 맥주절이다. 하나님 맥주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무엇으로 바꿔 놓았어요? 첫 것을 드리는 절기를 오순절로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시작은 무엇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셔서 번성하는 민족으로, 번성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시키는 날이 무슨 날이다? 바로 오늘 이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행전 3장 한 군데만 보고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16절 봅니다. 16절.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16절,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뭐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 초점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그렇죠? 크고 강하며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것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크게 할 겁니다. 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을 누리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크게 할 겁니다. 강하게 할 것입니다.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